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봉독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눈으로 마음으로 동시에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좀 어렵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요. 종교에 빠지면 여러분의 이성적 판단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신앙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에 대하여도 제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에 대하여도 여러분들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의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을 찾고 이렇게 돼버려요. 뭐에 빠지면요? 종교에 빠지면. 이성적인 판단이 서질 않아요. 여러분들은 종교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온전하고 완전하신 분이신지를 잘 알고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집사님이 기도 시간에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여러분들 주의 제단 앞에 무엇을 다 바쳐야만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신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대신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대신하여 제물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누가 제단 앞에 다 바쳐졌어요? 예수님이. 근데 그 예수님이 고스란히 누구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여러분들 안에 찾아오셔서 따라서 합시다. 내가. 크게 좀 해봐요.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자다.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으셨어요. 누구 때문에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의 은혜로.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어떤 것을 바치려고 하지 마세요. 바쳐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끔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이미 바쳐진 존재입니다. 다시 한번, 어떤 존재라고요? 바쳐진 존재예요. 누구 때문에? 누구로 인하여? 누구로 말미암아? 누구 은혜로? 그래, 그것을 은혜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뭘 받아요, 주님이? 받을 만한, 받으실 만한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일도 없어요. 일도 없어요. 오늘은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래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이 선포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여러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돈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 갑자기 누가 나타나 돈을 준다면 그 사람을 향해서 기독교인들도 그러고 비기독교인들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구세주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표현들 하잖아요. 맞죠? 그러나 그러한 구원이란 돈 갖다 준 구원, 병 낫게 한 구원, 여러분들이 소원했던 것이 해결되는 그런 구원이란 결국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진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그런 구원은 영원해요. 일시적이에요. 자, 다시 보세요. 그런 것들이 해결됐다고 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돼요.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맞죠? 그래서 그런 것을 기독교에서 구원이다, 이렇게들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성경은 전부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는 분만 아멘 합시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은 다른 거 아니에요. 이 세상 자체에서 구원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뭐라 했어요? 제가 시작. 이 세상에서 구원이에요. 세상으로부터 구원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집중하셔야 돼요.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구원이에요. 근데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소리가 더 듣기 좋아요. 세상으로부터 벗어나고 세상으로부터 떠나고 세상으로부터 격리되고 세상으로부터 구원하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듣기 좋아요. 전자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해주면 사람들은 좋아해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잘 봐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악한 세대에서 그랬죠. 어떤 특정한 세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다시 읽을게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세상 전체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잡았어요 지금?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다른 뜻이 아니고 이 악한 세상에서의 건짐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구원이 뭐라고요? 시작. 이 악한 세상에서의 건짐.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서의 건짐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악한 세상에서 오히려 더 든든하고 더 안전하고 더 풍성하고 더 형통하고 복되고 이렇게 살기를 구하면서 구원하여 달라고 한다면 주님과 전혀 코드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어제도 성경 강의 시간에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제가 토요일날 아침에 8시 반부터 9시 반까지 텔레비전이 없으니까는 태블릿으로 이렇게 보는 프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황금연못. 거기 보니까 동상이몽, 어제 주제가 동상이몽이더라고요. 우리 삶이 기독교 신앙생활이 동상이몽인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자는데 생각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믿는 믿음의 내용이 다르고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고, 이게 동상이몽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 악한 세상에서 건짐받는 것을 구원이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 손을 보셔야 돼요.
제 손을 보셔야 돼요. 악한 세상에서의 건짐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잘 되고 여기서 풍성하고 여기서 멋지고 정통하고 그런 것을 구원이라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경우가 없어요. 여기서 벗어나서 이 가치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벗어나서 하늘의 가치관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의 정신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쉬워요, 어려워요? 무지무지하게 어렵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 나는 계속해서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예수 믿어서 이 세상에서 형통하고 이 세상에서 복도 많이 받고 이런 것을 추구하고 싶은데 성경은 이 악한 세상에서 건짐받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네 생각, 제 생각이 잘못됐다라고 정확하게 지적해 주시고 이 잘못된 생각들을 딱 버리고 하늘의 생각 앞에 정확하게 맞춰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기도인 거예요. 근데 기독교 기도 봐봐요. 전부 거꾸로 기도하고 있어요. 전부 거꾸로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어제 강의 시간에 얘기했더니 어떤 여자 집사님이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 내용을 잠깐 설명했어요. 쉬는 시간에. 그래서 설명했더니 하고 주님이 내일 오신다고 한다면 당신 아들 언제 결혼해요? 그때 곧 결혼한대. 그러면 아들이 5월 5일날 결혼한다고 하면 5월 4일날 주님 오시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좋죠. 그런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주님이 오셔서 우리 아들 결혼을 빛내게 해주시니까 좋대. 환장하겠어. 이해가 돼요? 아니 제가 거짓말 같은 참말인데 우리 조 집사님이 들었어요. 여러분 진짜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셔서 자기 아들 5월 5일날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사람 5월 5일날 결혼해요? 또 이러더라고. 환장하겠어. 같은 교인인데 그냥 5월 5일날 결혼해? 이러더라고. 제발 따로 삽시다. 거꾸로 가자. 그게 기독교예요. 아셨죠? 쉬워요, 어려워요? 그러니 여러분들 말씀을 잘 배워야 되겠죠? 그러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지만은 4장 14절 보세요. 제사장도 아니고 히브리서 4장 14절 보고 계시죠? 히브리서 4장 14절. 제사장도 아니고 대제사장도 아니고 큰 대제사장 누구라 했어요? 예수님이라 했죠. 왜 큰 대제사장이 필요하냐?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과 저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큰 대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예수님의 유아실도 잘 들어야 돼요. 이 땅에 오심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을 불순물을 섞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뭐에 섞지 말라고요? 예수님의 오심은 이것 때문에 오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거기에다가 다른 식으로 반응하면은 섞어진 거예요? 안 섞어진 거예요? 안 돼요, 안 돼요. 단순하게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여기 신학교 다니는 학생이 하나 왔고, 지난번에 한 번 왔죠? 또 왔어. 온 목적이 뭐냐면 저를 만나기 위해서 왔고요. 예배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냥. 근데 지하실이 너무나 지금 지저분하거든요. 청소하고 가.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대답을 안 하셔? 안 되겠죠? 네, 청소는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죠? 그거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율법의 문제, 죄의 문제. 알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거기다 대고 우리 아들, 우리 딸, 내 건강,
이런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요. 예수님 내 안에 뚫고 두셔서 이제 내가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예수님의 영광,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잘 드러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투명하지 못해가지고 제대로 드러내요, 못 드러내요. 그래서 닦아야 돼, 안 닦아야 돼요? 우리 유승임 집사님이 어제 그저께 백내장 수술했대. 그래서 왜 했냐 그랬더니 뿌연하게 뭔가 끼었대요. 나도 지금 그러거든요. 뿌연하게 뭔가 끼었대. 그럼 벗겨내야 돼요, 안 벗겨내야 돼요? 그렇죠. 그거예요, 그거. 그것을 영광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욕심, 탐심, 탐욕, 그것 때문에 여기 와 계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주님이 투명하게, 그대로 정확하게 본질 그 자체가 이렇게 드러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 봐봐요.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그죠? 근데 본인은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고생할 대로 고생하고 그냥 이 땅의 것들에 대해서 다 배설물로 여기면서까지 그러잖아요. 스테반 봐봐요. 근데 우리는 안 그래. 이것으로 덧칠하고 저것으로 덧칠해가지고 주님이 내 안에서 드러날 것이 없어. 그냥 있다 할지라도 뿌연해가지고 제대로 안 드러나. 이건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하면 합시다. 다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여러분들의 율법의 문제, 죄의 문제, 이것 이외에 다른 거 생각하라 하지 마라.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단순하고 순수한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메시아 하면은 바로 땅의 문제, 그래서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군사적이고 이해가 되죠? 이 종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 오신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덜커덕 저 성전 헐라 이따위 소리 나시고, 응? 성전 헐라. 그래서 신성 모독죄로. 그리고 막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있고 얼마나 종교적으로 아름다웠어요. 근데 야 이 독사의 새끼들아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예수 갖다 죽여버리잖아요. 근데 지네들이 이긴 줄 알았죠. 아니요, 예수님이 다시 살리셨어. 맞죠? 그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해버리신 거야. 그리고 성령이 딱 오시니까는 이제는 아는 사람들은 알고 깨달은 사람 깨닫고 그러더라 이 말이야. 오늘 근데 똑같아요. 유대인들이 원했던 메시아를 지금 현재 한국 기독교인들도 똑같이 그걸 원해. 자, 그리고 얼른 갑시다. 그러면은 1절부터 4절까지는 구약의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성경 보셔야 돼요. 구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구약 대제사장. 그리고 5절부터 10절까지는 5절에 나왔잖아요. 또한 이와 같이 누구도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 얘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여러분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는 구약의 제사장의 역할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2절 보세요. 그가 뭐하고 무식하고 뭐한 자를 미혹된 자를, 그렇죠? 이 무식하다라는 것은 길을 알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지식이 짧고 그 얘기는 거 아니에요. 뭘 알지 못한다고요? 길을 몰라요. 길을 모른다니까 꼭 저하고 똑같으네. 내가 지난 화요일날 세종에서 버스 타고 터미널에 도착했거든요.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모르겠어. 그래갖고 내비게이션을 제가 핸드폰으로 찍었죠. 그때 이렇게 안내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바보 봐봐요. 6교로 올라가 제가. 그래갖고 눈이 팍 보고 있는데 내려와. 근데 여기가 아닌 것 같아. 그래갖고 또 6교에서 또 올라와. 그래서 사람을 만났어요. 여기 터미널이 어디예요? 제가 터미널에서 내려가지고
백화점을 갔거든요. 신세계. 그래가지고 거기서 조금 무슨 일 좀 보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때부터는 먹통이야. 먹통이야. 완전히 먹통이야. 택시를 타려고 했는데 택시가 서지도 않고 어디가 어딘 줄 전혀 모르겠어. 그래서 그 사람한테 물었더니 저기가 터미널이래. 그래서 가다 보니까 택시 한 대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등도서관 갑시다 그랬더니 거기서 서면 안 되는가 봐. 여기서 바로 1차선으로 가는데 한 5개 차선인가 되잖아요 거기가. 그냥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기 잘못 썼나 보다. 집에까지 오는데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어. 비웃지 마요. 뭐 하다고요? 아니, 성경대로 하라고요. 뭐 하다고요? 무식하다고요. 길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우리 전사님은 지금 나를 보더니 에이, 저 화장인가 보다. 아니, 진짜 그래요. 세계에서 저보다도 길눈이 어두운 사람은 나는 없다고 봐요. 진짜. 그렇게 제가 무식해요. 무엇에 대하여 무식하다고요?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 가는 길에 대해서는 안 무식합니다. 무식하다는 뜻이 그 뜻이에요. 길을 알지 못한다. 그 뜻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미혹된 자를 그렇게 말씀하셨죠. 길을 알기는 알아. 근데 무시해버려. 이걸 미혹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무식하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을 말하고, 미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고 못하는 것을 미혹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은요, 누구를 위하여도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사실은 이 사람 제사장은요, 무식하기도 하고 뭣도 하고 미혹도, 이런 경우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한 사람도 여기서부터 자유로울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어제 그 집사님도 보니까 자기 교회 목사님에 대하여 그냥 신처럼 여기더라고. 그래서 여보세요, 당신 교회 목사님 아주 형편없는 놈이요. 다 똑같아요. 그러지 마요. 내가 막 그래버렸어. 절대 목사님을 여러분들 이렇게 여기지 마요. 알겠어요? 다 나쁜 놈이에요. 뭘 아멘이냐? 내가 나쁜 놈이라고 하는데 니도 아멘이라면 되겠냐? 진짜 나쁜 놈이야. 어린 아이들은 포장하고 치장하고 위장하고 가장하고 화장을 잘 못해요. 그러나 어른들은 잘 가장을 해요. 치장하고. 근데 김병호 집사님 방금 치장을 했어요? 못했어요? 못한 거예요. 저 어린아이 같은 존재야. 그렇게 생각이 들고 말이 여기까지 나와도 꼭 참아야 돼. 그게 어른인 거야. 어른은 천국 가는데 장애가 있고 없고? 있고, 어린아이는. 그러니까 김병호 집사님 천국 간다 그 말이야. 아니 뭐예요? 목사님 올려놨다 떨어뜨려놨다가 띄웠다가 떨어뜨려서 이게 뭐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네. 사랑 여러분, 이게 구약의 연약한 제사장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구약의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뭐냐? 오실 예수님, 큰 대제사장 예수님을 예표한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5절 보세요. 얼른 넘어가야 돼요. 5절 보세요. 거기 보면 기억이라고 돼 있죠.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시편 2편을 인용했고, 6절에 보니까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시편 110편을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과, 나왔죠? 너는 내 아들이라 하시 택하심과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는 이 아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이 어떻게 온전하고 어떻게 완전한 구원의 근원이 됐는가,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완전하시고 완벽하게 온전하신 그 예수님이 어떻게 여러분과 저의 대제사장이 되셨느냐, 그 얘기는 7절 보세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잘 봐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 심한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 그러니까 육체에 계셨다라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개나 고양이를 키우신 분한테는 욕 듣는지 몰라도, 그냥 언니, 엄마, 오빠 왔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종이 다르단 말이에요. 종이. 오빠가 아니라고, 언니도 아니고 어머니도 아니고 등신들 다 진짜 이해를 못 하겠어. 예수님이 신으로 오셨다면 그냥 좋아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지고 개를 묶고 난 뒤에 막 잊지를 못해가지고 막 정신적으로 혼란함을 겪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진짜.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와 같이 똑같이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오셨던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개나 고양이가 아무리 훌륭하고 잘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할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고양이로 오지 않은 것은 고양이 같은 존재를 구원하실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띠고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인간의 연약함도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유승림 집사님이 아까 녹내장, 백내장 이렇게 수술했다. 근데 제가 1%라도 그 아픔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많은 수술했는데도 불구하고 제 아내가 눈물 한 방울도 안 흘린 것은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돼요. 왜? 나 아니니까. 자기가 나의 아픔을 어떻게 알아? 지금 박남순 권사님, 또 오찬환 권사님 다 지금 입원 중에 수술해갖고 입원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종종 전화를 드려요. 얼마나 힘드세요? 말로만 제가 할 뿐이지 일도 제가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부모도 모르는데 남이 어떻게 그걸 알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믿음의 영역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그 아픔을 다 아신다, 모르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그대로 나왔잖아요. 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자신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구약 제사장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다 용납을 해요. 용납해요. 만약에 자신들이 완벽하다면 용납을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못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오냐? 2절에 나오잖아요.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다, 그렇게 나오죠. 그것은 뭐냐면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용납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죠? 그런데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구약의 제사장이 똑같이 예수님이 약한 육체로 계셨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연약을 다 체험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의 영역 속에서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육체로 계셨기 때문에 우리의 받는 시험도 주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다 아십니다. 믿는 법만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이 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7절 보세요. 다시 한번 봐요.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심한 통곡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이런 말씀 있죠. 이것을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이런 기도를 했겠다 그 뜻 아니에요. 십자가의 죽으심의 두려움과 고통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셨다 그 뜻 아니에요. 뭐냐?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성경 봐봐요.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그랬죠. 여러분들을 끌어안고 기도하신 거예요.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편 보좌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끊임없이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거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연약해질까 봐서, 믿음의 끈을 놓칠까 봐서 계속 그 내용 갖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계속 저를 보십시오. 연약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것, 그 얘기는 거예요. 육체의 연약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육체의 연약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의지가 약하고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뭐가 연약하다는 거예요?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몸으로 반응해요. 인간들은. 맞죠? 근데 원래는 뭘로 반응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몸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거의 99.999%다 이 말이에요. 사실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인간의 육체의 의지가 약해지고 연약한 거, 육체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신다면 여러분들 평생 살아야 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우리 고장로님을 우리 장로님 연세 68세 때 제가 7세 때인가 그때 뵌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집에 신방 가갖고 미숙이 집에 신방 갔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예, 신가동에. 근데 야, 진짜 음식을 잘 드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연세가 세월이 많이 가갖고 보니까는 많이 노약해졌잖아요. 그건 뭐 인정해야지 어떻게 해요.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엊그저께도 그런 얘기 했는데 우리 장로님은 이 기력 하나는요, 정신력 하나는 아주 총명해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이해를 잘 하셔요. 다 나빠져요. 하고 때가 되면은 이제는 가는 거예요. 그 연약함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 다시! 봐요. 문제가 있어요, 집안에. 그러면 하나님 앞에 딱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죠? 이게 육체로 반응하는 것들이에요. 이게 육체로 반응하는 것들이에요. 그것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붙잡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또 내일 또 영원토록 우편 보좌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사도 바울 봐라. 그거 다 무너지더라도 끊임없이 기도했던 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냐?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이 두려워서 그것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반응하라. 뭘로 반응하라요? 믿음으로 반응하라.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불합격을 해도, 사고를 당해도, 육체가 연약해져도, 이혼을 해도, 화재가 나고, 물에 침몰당해도 끝까지 반응할 것이, 비행기가 지금 추락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네가 반응할 것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 이 비행기가 날다가 지면에서든지 바닷가 위에서는 사뿐히 내리게 해주셔서 다
구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출 안 돼요. 다 빠져 죽어요. 걱정하지 마요. 그때 반응할 것이 뭐예요?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 노래라도 잘하라고요? 주님은 그거 모르셔. 걱정하지 마요. 믿음밖에 모르셔. 오해하지 마요. 최은양 집사님 그게 비웃는 거 아니다. 타이타닉 했잖아요. 거기에 보면 무슨 노래 하던가요? 뭐야 그거? 그렇지. 오케스트라 나가 그렇다 해서 그렇게 찬송했으면 주님이 구원해 주셔야지. 구원해 주셨어요? 침몰됐어요? 아니 교회가 풀 나든가요 안 나든가요? 아니 절이 풀 나요 안 나요? 아니 부처님이 안 나게 해주셔야지. 하나님이 안 나게 해주셔야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종교예요. 그게 종교예요. 근데 사람들은 다 종교성을 갖고 있어. 그래서 그 종교성에다가 호소해주면 사람들은 좋아해요. 아니,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 말씀 엉뚱 들어서 미안해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8절 보세요. 다 끝났어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을 받아서 순종이 된 것이 아니에요. 이미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 성육신이죠? 그때부터 그것이 순종이에요.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우리 노예 장로님 한 분이 너무 눈물을 많이 흘렸대.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딸이 결혼도 안 했는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갔나? 26일날 간다 했는데 오늘 28일이죠? 갔구만. 거기에 선교사로 나간다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장로님 그날 많이 눈물 흘리겠네요. 내가 이야기해서 지난 18일에 만나가지고 그랬더니 아니요, 이미 다 흘릴 눈물 다 흘려버렸습니다. 그러더라고. 여러분들, 제가 왜 이 말씀 드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천상의 회의를 하는데 성부, 성자, 성령님이 회의하는데 하나님하고 성령님이 바로 예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누구 생각하고? 재훈이를 생각하고. 저 재훈이 저 썩을 놈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이, 성령님이 예수님이 딱 쳐다봤어. 예수님이 눈치채버린 거야. 이 땅에 오신다는 것 자체가 고난이에요. 오신다는 것 자체가 순종이에요. 오셔서 특 볼 것이 있어요? 덕 볼 것이 있어요? 좋아질 일이 있어요? 없어요? 일도 없어요. 내 백성이 알지도 못하고 빛으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도 못하는데 그걸 뻔히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가서 배신당할 것을 뻔히 아시는데 오신다. 여러분들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남아공 가면 죽어. 여러분들 그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 대박이다, 쪽박이다. 세상에 대하여 더 크게. 완벽하게 쪽박이에요. 이 친구 지금 이제 총신 신대원 1학년 이번에 처음으로 입학을 했어요. 나 참말로 걱정스러워. 진짜 걱정스러워. 야, 세상에 나가서 돈 벌고 얼마나 좋냐. 전남대학교 법대 나왔어. 생김새도 얼마나 잘생겼어. 여러분들 딸들 있으면 소개 좀 해봐. 응? 너무 어리다고? 여기. 니네들은 신학교 가고 쪽박 쳤는데 뭐 또 신학생 만나게 해주려고 하냐.
진짜 말이. 성결이 생각 있으면 내가 연결해 줄게. 아버지 하나 갖고도 지긋지긋한데요. 가난 때문에 지긋지긋한데 뭘 또 내가 목사 되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제발 좀 주님에 대한 오해가 없기를 바라요. 아셨죠? 십자가에 죽는 거 뻔히 알고 오셨어요. 그게 순종인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성육신 자체가 고난이다. 그 자체가 순종이다.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오셨어요?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살고 만사 영동 소원 성취 일사천리 일주일장 승승장구 탄탄대로 하기 위해서 오셨죠? 예? 아니요. 예수 믿으면 쪽박이에요. 성경은 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스데반 봐봐요. 맞죠? 사도 바울 봐봐요. 맞죠? 선지자, 선지서 보세요. 다 맞죠? 어떤 한 사람이 여러분들 마태 보세요. 세리로서 승승장구했던 사람이에요. 맞죠? 베드로 봐요. 맞죠? 뭐가 하나 나은 게 있어요. 전부 쪽박이에요. 쪽박. 오해하지 마요. 그걸 감내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려거든 네 소망 따위 버려라 이 자식아. 성경에 자식아 그 말은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라. 너에게 진 십자가 정확히 지고 와라. 근데 성령 만나기 이전에 베드로가 그 사실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제자들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 어머니들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 덕분에 한 자리 차지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만 꽉 차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그걸 다 박살내버리잖아요. 그리고 성령 받고 난 뒤에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오늘 그 예수님이 구원의 9절 봐봐요. 구원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저를 보셔야 돼요. 구원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이런 목적까지 오셨는데 우리는 그런 구원보다는 어떤 구원? 세상에서의 구원. 세상에서 구원이 뭐예요? 악한 세상으로부터 거기서 건지시는 것이 구원이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서 예수님 덕분에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아들 결혼식 때 예수님 오시면 거기서 빛난데 환장했어. 근데 그분은 진심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진심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만 더 보고 마칩시다. 히브리서 12장을 봅시다. 전혀 그런 말씀 없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히브리서 12장만 보고 마칩시다. 폈죠? 봐요. 봐요. 다 읽지는 못하겠고 26절 보세요. 그때에는 모세 때에는 그 말이에요. 쓰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려요. 모세 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했다. 그런데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 때에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하늘도 진동하여 버릴 것이다. 25절로 올라가요.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지 않았느냐. 어느 때요? 모세 때에.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사랑하는 여러분, 전에는 시내산에서 경고한 모세였지만은 이제는 하늘로서 경고한 예수 그리스도. 자, 정확하게 구별되죠?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예수 붙잡을래? 예. 예수면 충분하냐? 예. 예수로 만족할 거냐? 예.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이렇게 두렵고 놀라운 사실 말씀하고 있죠. 천지를 진동하며 소멸하는 불이신 29절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불이신 그 하나님 앞에 누가 감히 설 수 있겠어요?
저를 보셔야 돼, 이제. 아무도 못 서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설 수 있어요. 누구 옷 입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 묻은 옷을 입었기 때문에. 세마포 옷을 입었기 때문에. 왕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그 옷 입고 딱 서는 거예요. 아무도 설 수 없는데 이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입은 거예요. 좋아요? 신나요? 안 신나요? 살맛나요?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의 작금의 기독교가 어떤 식으로 변질된 줄 아십니까?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가지고 오라 이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몸을 바치면 가능하겠습니까? 아까 집사님 기도하잖아요. 그것을 헌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에서 헌신 예배 하잖아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공부했는지 모르지만은 내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내일기 27장을 제가 코로나가 확 번성하니까는 제가 나들목에서 혼자 우리 아내하고 성결이만 데리고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최은양 집사님이 나한테, 우리 집사람한테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콧구멍이 보인다. 나 그 말을 지금도 들어. 기억나. 근데 이렇게 하니까 좋다고. 그때 아니요, 기억을 못해도 괜찮아요. 내일기 그때 27장을 설교했어요. 그때. 잘 들으셔야 돼요. 하늘의 하나님 앞에 이미 바친 것을 또 바칠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 했어요? 여러분들 이미 바쳐졌어요? 안 바쳐졌어요? 근데 또 바친다고 하면서 헌신 예배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러면 예물이란 말도 틀린 것이고 헌신이란 말도 틀린 거예요. 전부 틀린 거예요. 이미 여러분과 저는 다 하늘의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은혜사, 예수님에 의해서 다 바쳐진 존재예요. 아멘. 우리의 자녀를 바치면 되겠습니까? 물질을 바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몸을 바치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오직 새 언약의 중보자시오. 여기 나와 있잖아요. 거기 보세요. 24절.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과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벨의 피 필요 없어요. 누구의 피? 예수의 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온전하고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율법 지킴도 안 되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여러분과 저의 구원의 근원이에요. 뿌리다 그 말이에요. 저를 보십시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근원이고 뿌리다 했어요. 여러분들 뿌리 잘라버리면 돼야 안 돼요? 뿌리 약해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 위에 나와 있는 나무, 가지, 이파리 이런 것들은 없어져도요. 그루터기, 뿌리가 남아있으면 적절한 때에 온도, 습도 이런 것만 맞으면 다시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올라와요. 여러분들 이 세상의 일로 인해서 언제든지 꺾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명예도 꺾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근원 되신 뿌리가 되신 예수님, 그 부분만큼은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우편 보좌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죽음의 현장 아파봐봐요. 그거 죽어가 보세요. 약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의 근원 되신 예수님, 근원, 뿌리, 이 뿌리를 잘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더 든든해져야 돼요. 그건 약하게 만들면 안 돼요. 그건 약하게 만들면 안 돼요. 다른 거 다 약해져도 그건 약해지면 안 돼요. 그것만 더 강하게, 더 확실하게, 더 분명하게, 더 확장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뿌리를 계속해서, 하나만 더 얘기는 보세요. 산에 같은 데 가보면은 이 소나무 큰 것이 뿌리가 이렇게 쫙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죠? 예. 근데 바깥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왕성하잖아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바깥에 나와 있기 때문에 춥기도 하고 사람들이 밟고 발로 차기도 하고 얼마나 우리 감정으로 한번 생각해보면 아프죠. 근데도 불구하고요. 5년, 50년, 100년 동안 그렇게 겪다 보니까는 이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감각이 있을 정도 없을 정도
그렇게 튼튼해진 거예요. 제가 중국에 장가게를 가봤는데, 장가게, 원가게 거기 가봤는데 어디인 줄 아십니까? 저 산 꼭대기에 나무 하나가, 소나무가 하나 있는데 세상에 뿌리가 살라고 뿌리가 보여요. 그냥 내리세요. 뿌리만 살면 돼요. 믿음만 살면 돼요. 믿음의 근원이시고 구원의 근원이신 주님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아요. 그분이 여러분과 저의 큰 대제사장이시다 이 말이에요. 좋죠. 그분 모시고 빨리 집으로 가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자가 사랑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우리 안에서 일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원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중심에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 28절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기 때문에 더욱더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도록 더욱 애써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간다는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더 깊이 듣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갖자는 것이 똑같이 주님 은혜 받자라는 것도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진리로 채워지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을 첨가하지 않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